2월 6일 금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거저 은혜로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고기 먹고 싶다, 다시 고기를 줄 수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며 탐욕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로 말미암아 우리를 왜 이 땅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과 불평,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탐욕과 불평, 원망의 문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요. 그리고 16장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반역하는 그러한 모습도, 지도자에게 반역하는, 권위에 반역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실패와 실패 가운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 대해서 책망하시겠지, 이스라엘은 또 오늘도 넘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패와 실패, 넘어짐과 넘어짐 사이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배드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예배드려라. 예배를 통해서 너희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회복의, 또한 은혜의 자리를 예비해 주시는데 그 방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아멘.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이르거든.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소멸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무효되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세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은 광야,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도 예배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예배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배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목적은, 삶의 이유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부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지은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다시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강원도 분이세요. 강원도 삼척 분이신데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야반도주 하듯이 청주로 도망을 왔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와서 뭐 할 일도 없으니까 다니다가 교회 십자가를 보고 여기 뭐 하는 데야?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인생에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또한 믿어지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이죠. 오뚜기처럼 넘어진 자리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탄력성 아시잖아요. 그렇죠? 공을 땅에 떨어뜨리면 떨어뜨린 만큼 다시 위로 튀어오르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넘어진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다시 한번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여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예배를 통하여서는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실패했느냐? 너희들 넘어졌느냐? 다시금 내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제물이 바뀝니다. 어린 양, 순양, 숫송아지, 이렇게 제물이 점점 커질 때 제물로 드리는 짐승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드려지는 소제와 또한 구워 드려지는 전제 포도주의 양이 더 많아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쓰고 남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할 일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 그저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본토 수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본토 수생이 이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는 곳도 다르고요, 하는 일도 다르고요,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요, 빈부귀천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독특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위대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만나면 우리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만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인 것을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다른 어떤 세상의 딱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런 시선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얼마나 멸시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 안에서는 하나다.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누구든지 다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는, 성령의 교통 가운데 하나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청주 성민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세워주는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드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최우선에 두며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갈 줄 믿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혹시라도 실족하여 넘어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예배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